자, 오늘은 2022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부활절 준비하며 말씀 보면서 특별히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장 26절부터 해가지고 제가 바른 성경 아니 마사 성경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서부터 사파이어 보석 모양 같은 보좌 형상이 있었고 보좌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노새의 모습 같은 것을 보았으며 불 모양 같은 것으로 그 안과 주위이며 그의 허리의 모양과 또 그 위쪽이며 또 허리 모양과 또 밑쪽으로 불의 모양 같은 것과 또 그 주위로 밝은 빛이라. 그것은 무지개 모양 같으니 비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사방에 그 밝은 빛의 모습,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또 나는 보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며 또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아멘. 제가 특별히 이제 마사 오리고로 준비하면서 에스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 또 저의 어떤 모델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자크가 강하게 하다 이 말이고 하자크 그래서 헤ゼ키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우리 이 절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없다, 또 부활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한번 쭉 묵상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오경부터 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또 그리고 네가 이삭은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바치고 그 다음에 한 수양을 예비하셨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니시다하베 우리가 예배하고 그 다음 네슈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히브리어에 보면 드렸으면은 이삭이 죽으니까 우리라 될 수 없죠. 그런데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던 어떤 역사를 하여서 다시 네슈바 우리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어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릴 것을 믿었다.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토라부터 부활신앙이 나타납니다. 역사서에도 보면 열왕기부터 해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 또 이런 하나님의 큰 종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야말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앞으로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시가스라든지 욥기에 보면 욥기도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 내가 이 몸 밖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됐고요. 미밭살이 내 육체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 이 몸 밖에서 이래 되는데 그 밖에서라고 번역할 수가 없고요. 미밭살이 from the flesh 나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겠다. 즉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욥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 오경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시가서도 그렇고 곳곳에 부활의 신앙이 들어있고 욥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시편에 보면 또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부활 신약의 부활장이 어디냐면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읽어보면요. 어디를 인용하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름 보면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인용 보면 그래서 15장 제가 여기 쭉 보면 시편 8편 6절도 인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사야도 인용하고 있고 또 호세아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시편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인용하고 또 모든 만물이 자기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또 뿐만 아니고 선지서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또 에스겔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부활하면은 대표적인 본문이 요나스. 요나스가 3일 3낮을 갖다가 3일 낮밤을 갖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고 히브리어로는 오트 또는 니플라 오트, 표적, 사인 앤 원더, 이거밖에 보일 게 없다. 부활의 내용이 바로 이미 이 요나스에 들어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의 부활의 표적이다.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하셨어요. 성경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호세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하면서 이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다. 그게 바로 호세아 13장 14절인데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가 예언한 것으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쫙 처음부터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오경, 토라, 케투빔, 너비임 모든 선지서가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고 또 다니엘도 부활을 바라봤어요.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보면 네가 마지막 날에 네가 설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리 아마드라는 말이에요. 선다는 말이요.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보니까 너희가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기다리라. 그런데 이 누릴 것이다 이 말인데 이 다시 선다 아마드가 됐어요. 죽었다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다니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새로 살리실 것을 예언했구나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문을 읽어보면 다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노새 위에 이 환상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 1장을 읽어보세요. 절망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5년 동안.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오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교단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이 또 선교단체라든지 한국교회 특별히 교단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또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이분은 이 부흥사 한국의 부흥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젊은 시절에 정말 기도의 도전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갑자기 지나가다 들렀어요. 그래서 유붕 논에도 나오죠. 친구가 벗이 멀리서부터 찾아오면 원래 어떻게 기쁘지 아니한가 이래가지고 이제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모습이 너무 변했더라. 제가 하도 변해가지고 젊을 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은. 그래서 머리도 스타일도 바꾸고 왜 그랬느냐 보니까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고 12시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활절 고난의 그 금요일 날 찾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부활절의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우리가 젊을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발버둥 치던 그런 나날들을 보았어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고난 주간에 진정한 고난은 내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으로 다시 힘입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에스겔은 바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런 선지자로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583년에 절망적인 상황, 593년이죠. 7년의 말씀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593년,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593년 그때 이 말씀을 받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내 생물을 보고 그 생물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돕는 종들, 대표, 피조물 그리고 그 위에는 단이 있었고 라키아, 궁창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 같은 형상
그래서 에스겔 8장에도 보면 불같은 형상이라 했는데 히브리어 아는 사람은 쉬워요.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이제 좀 약간 잘못됐다고 이제 보는데 에스겔 8장 2절 3절에 보면 70인역에는 인자 같은 형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1장 26절에 있는 이 네 생물 그리고 바퀴 그리고 그 위에 단위에 있는 그 바로 인자의 형상, 바로 이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불같은 형상으로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에 보니까 요한도 절망 같은 상황에서 촛대에 계신 그 인자, 가슴에 검띠를 하고 그리고 머리에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고 불꽃 같고 주석 같은 그 주님의 물소리 같은 음성, 바로 그 주님, 바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보았죠. 오늘 여기도 보면 음성 같은 소리도 나고 또 특별히 불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무지개예요. 무지개라는 것은 여러분 케셰트라는 말이에요. 원래 장세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케셰트는 원래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여러분 활 알죠? 화살은 X고요. 이 활은 케셰트예요. 근데 케셰트는 왜 무지개냐면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어떻게 휘어져 있느냐면, 여러분 무지개 보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러면 휘어졌으면 화살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로 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가 처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6장에서 8장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노아의 언약이 뭐냐? 보존, perseverance 또는 protection, 우리를 preserve,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언약이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물의 심판, 불의 심판, 인간의 죽음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데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 요즘 세상이 참 안 좋아가지고요. 무지개가 얼마나 좋은 성경의 뜻입니까? 이게 전부 다 나쁘게 사용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좋은 건데 동성연애의 태극기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을 좀 모시고 키웨스트라고 있어요. 플로리다 제가 좀 있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무지개 동네가 있어요. 동성연애 동네.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못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 가보니까 실제로 무지개 밖에 걸어놨더라고요. 태극기 걸어놨는데 무지개 걸어놓은 집은 동성연애다. 우리 집은 동성연애를 한다. 이런 내용의 상징입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걸어놨더라고요. 이런 무지개가 아름다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쁘게 했어요. 제가 또 이 마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사를 잘 몰라요. mem사맥 아인 마사, 출발하다, 나사, 눈 사맥 아인, 출발하다, 하루의 여정.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 오늘도 영적인 하루의 일정이 바로 마사인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사 하면 전부 다 마사지가 막 떠요. 동남아의 마사지 전부 안 좋은 거. 근데 요즘 하도 우리가 마사를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 완전히 마사지가 다 밀리고 이제 성경 마사 TV 이렇게 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단어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안 좋은 그냥 향락적인 단어 또는 불신적인 단어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 유대인들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쓰기도 하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좀 세속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 언어를 살린 것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어를 세속적인 욕이라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결국 그것과 같죠. 오늘 이 무지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무지개는 바로 언약의 상징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물 심판을 갖다가 다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불심판밖에 없고 인간의 모든 죽음과 멸망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말씀대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 위의 권세,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앉아 계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궁창이 있었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약간 단어가 남보석이라 있는데 이게 사피르라는 단어예요. 사피르는 사파이어의 원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파이어로 이제 바꿨어요. 사파이어는 이 많은 보석들이요. 요즘은 뭐 인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보석들이 그냥 색깔이 그냥 완전히 그냥 통피합이 돼가지고 뭐 사파이어라면 보통 뭐 이렇게 말 그대로 파란 청옥인데 이제는 막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색깔로 보석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색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요즘은 인조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은 그냥 사파이어, 그 다음에 뭐 에메랄드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사파이어 같은 파란 이런 보석의 영광의 보좌가 쫙 있고 거기에 인자의 형상, 사람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 어떤 모습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이렇게 무지개가 쫙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 앞에 에스겔은 무릎 꿇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시대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역사상으로는 부활 안 했지만 앞으로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이 말씀으로라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또 다니엘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그러한 성전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몰랐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과 죽음과 모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정말 요나에 보인 표적과 같이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사망의 깊음 속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 고백처럼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성령의 불을 받고 불같은 혀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외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수많은 주의 종들, 바로 부활신앙부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롭게 전도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에스겔의 모든 어려움과 역사적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고 그는 그 시대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쭉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에스겔은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서 외쳤습니다. 오늘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 안 온다,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창수 목사님이나 이런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10,000명 되는 성도들을 다 뭐 나눠가지고 다 교회를 이제 보내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5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술집도 될 수 있고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작은 교회로서 해서 그 사람들이 바르게
교회 본질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대형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선교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할 일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또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 본질로 나가야 되고 교회 본질은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우리를 인하여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계란 나눠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인자, 그분을 나는 보았는데 보지 못한 그들에게 너는 가서 증거하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을 전하라. 악인에게 이것을 전해서 경고해서 그가 돌아오면 그 핏값을 네가 찾지 않지만은 네가 증거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 오늘 교회의 사명은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입술을 다물 때 그 모든 핏값을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부활했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셔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전가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깨우친다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자하라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경고 워닝한다. 복음은 워닝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에스겔은 계몽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강수나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못 사는 동네 가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래가 계몽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니까 깨우치라 깨닫게 하는 그런 건 그게 아니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살아셨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뜻을 가지고 계시고 악인들을 돌이키라 경고해라. 의인들이 정말 의에서 돌아서서 잘못되지 않도록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경고해라. 설교도 경고가 있어야 되고 전도도 경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는 이런 사명을 교회가 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장의 마지막에 보면 너는 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거 보면 조용히 정말 침묵하면서 저는 두문불칠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들어가서 싸가라 문을 닫고 거기 있으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은 수년 동안 조용히 문에서 처박혀서 있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수년 동안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만 보고 성경 말씀만 보고 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하기도 했고 제 친구 목사님도 3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12시간 성경만 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경고하는 사명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악인들에게도 경고하고 교회에도 경고해서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고 오늘 사역자의 사명이고 오늘 주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작업은 내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시편 34편 6절 7절에 그죠? 나오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주님을 알고 내가 만나지도 않은 주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엠마오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증인 마르투스 생명을 다해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조용하게 이분의 뜻을 저는 그래서 참 새벽에 오늘 잠잠히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인천의 목사님 한 분이 또 소천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참 그런 놀라운
목사님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너는 벙어리같이 조용히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고 조용히 쭈그러져 있어. 조용히 있어. 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뜻을 전하고 나의 생각을 전하고 내 어떤 잘나고 어떤 쇼맨십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코미디언도 아니고 그런 달변가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앉아서 두문불출하고 있으라. 그러면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조용히 있어야 돼요.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가라. 하나님이 4장 5장 계속해서 나가서 전하라. 나가서 보여주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활의 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도행전까지 해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런 주님, 그런 영광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에스겔이 보았던 2600년 전에 어디에 계시느냐?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그 모든 단위에 앉아서 영광의 주님으로 언약의 주님으로 무지개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영광의 주, 주의 주 그리고 왕의 왕으로서 앉아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 마치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말 뭘 할 것을 말씀하시고 남은 사역 정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만났던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남은 인생 선교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사역도 이러한 사명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무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말고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3번이나 나와요. 너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듣고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는 건 자기 책임이고 내가 할 일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새롭게 오늘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롭게 각오하시는 여러분 에스겔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고 조용히 문 닫고 집안에 있으라면 있고 390일 동안 자로 누워 40일 동안 우러누워 합하면 430일 거의 1년 며칠입니까? 1년 360일에다가 430일 60일에다가 90일 거의 1년 6개월에 준하는 그런 날짜를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던 여러분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설교는 메시지는 더 이상 설교의 형태만 아니고 나의 삶이 바로 메시지구나. 나의 삶의 어떠한 흔적,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나의 삶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은 인생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